잠언 7장 10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강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로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깨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한가 같으리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어제의 본문에 이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듣고도 그렇게 살지 않는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두울 때 자기 발로 음녀에게로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원치 않으셨지만 지혜와 명철 없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두움 가운데 음녀에게로 나아감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잠언 6장 26절 말씀해 보면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녀가 발이 집에 머물지 않을 정도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거리마다 광장마다 사람을 기다리며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모습, 우리를 향한 이 사단의 공격이고 유혹이고 죄의 길이지요. 이 유혹은 이 죄의 모습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계속해서 곳곳에서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14절에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화목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유혹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요, 그리고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은 거룩한 종교의 모습으로도까지 위장하고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포장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종교의 모습뿐만이 아니지요. 18절 말씀해 보면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희락이라는 말,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해서까지도 그것을 위장하고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모습과 아름다운 말까지 이용하면서 유혹하고 또 상황도 어떠합니까? 이 남자가 음녀의 유혹에 약하니까 이미 이 음녀에게로 걸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를 맞이하려고 침상을 준비하였고 남편은 보름날에나 집에 올 겁니다. 그 상황라고 말하고 있죠. 그 상황마저도 죄를 짓기에 좋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니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하고 치명적이겠습니까? 지혜와 명철을 떠나 하나님을 경외함을 떠나 이 유혹에 이끌려 갔을 때 점점 더 그 유혹 가운데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해 보면 결국 이 젊은이가 그 음녀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이 마치 21절에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 그리고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 자기의 앞날을 모른 채 걸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좋다고, 그 길이 유익하다고, 쾌락이 있다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걸어갔지만 그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자가 자신이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모르지요. 그냥 좋다고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참담한 길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자발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인 줄도 모르고 말이지요. 유혹에 넘어가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단순히 그것을 했다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떠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음녀의 유혹을 들으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듣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나에게 두어라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음녀에게 그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마음을 두고, 나에게 너의 그 시선을 두고 그 음녀의 유혹의 길을 이겨낼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속에서 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서 제가 본 인간의 모습은, 그 유혹은 곳곳마다 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여러 좋은 모습들을 가지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유혹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주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여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욱이 요즘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너가 너의 삶의 주인이야. 너를 위해 살아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음란의 길을, 탐욕의 길을, 쾌락의 길을 권장합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 길을 당당히 행하고 나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멋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그의 집은 소울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들이 어떤 길을 갔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소처럼 좋다라고 말하며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지만 사망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어서 자신이 어느 길을 걸어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감 가운데도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에 주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시선이,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망의 길로 나아가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혼란스러운 오늘의 이 문화 가운데, 많은 죄의 모습을 격려하는 오늘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 정말 너무나도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 가운데 주님,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에서, 스마트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를 삼키려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장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